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월 첫째 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수요 예배로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또 에베네셀로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참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찬송가 28장입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저 멀리 매는 나의 시온성,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며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매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사모하는 집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5면, 4면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2월 첫째 주 수요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이 입춘이죠. 이제 봄이 오는 그러한 첫 소식에 엊그제 또 이렇게 눈이 와서 또 겨울 또 그러한 맛을 느끼게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어떤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팔복과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기독교 언론사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베이를 했죠. 그때 나온 대답으로는 먼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역시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거듭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이는 우리 모두 역시 동일한 대답을 하리라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축복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주목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진정한 복의 영적 의미와 그와 더불어 갖게 되는 참된 신앙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제자들이 저에게 나오게 되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8가지 그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팔복에 관한 그 주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의 그 배경을 보면 너무나도 영적으로 메마르고 그 빈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간절히 기대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저들이 예수님 제자로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선뜻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저들의 간절한 마음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들에게 들려집니다. 이번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간절하고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심령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했던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모든 무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헌신된 제자들에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헌신되고 주님에 의해 정말 선택되어진 그 제자들에게 들려졌고 또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주어진 그 팔복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로 이해할 수 있는가 또 순종할 수 있는가 또한 그렇지 못한가 우리가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인가 아닌가 그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그 복음서를 주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빨간 글씨체로 인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도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그 주어진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듣는 자들의 영적 상태에 달려 있음을 역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평범한 신앙으로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가 반면 나아가 헌신된 제자로서 깨닫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서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정말 헌신된 그런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름 신앙의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평범한 신앙으로서가 아닌 정말 헌신된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는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런데 왠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8복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8복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오늘 몇 가지로 좀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있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저들에게 처음 설교하시고 가르치신 그러한 말씀으로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제자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또 먼저 행하신 일은 저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원어를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데 한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그 히브리 원어로 헬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복, 기업, 보통 일반적인 그런 복의 개념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렉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 분깃, 분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릎을 꿇다, 또 축복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찬양하다라는 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삶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주어진다는 그런 영적 의미를 또한 깨닫게 해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그 한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한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에쉐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정직하게 행하다라는 아샤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그러한 말인데 바르다, 곧다, 그리고 성공하다, 번영하다라는 이러한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마카리스모스라는 그런 단어로 동일한 단어로서 오늘 주어진 산상수훈의 팔복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복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그 복의 근원이 어디서 주어졌는가를 또한 잘 깨닫고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겸손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그리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축복은 이러한 모습이 함께 어우러질 때 주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거듭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복신앙으로 인해서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오늘날 교회의 현 주소를 보면서 다시금 우리 모두의 진정한 성경적인 축복관을 분명히 하고 또 나아가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진정한 삶의 축복은 먼저 사람의 마음에 주어진다는 것을 역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에서 언급한 헬렉, 분복과 기업이 주어졌다 해도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그 복된 삶은 마음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 힘든 그런 순간을 맞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원인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욕심과 그리고 또 미움, 교만함, 강팍함, 불의 이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 힘들고 어두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제 신앙을 지탱해주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로 늘 기억되어지는 그 말씀, 자주 제가 말씀드리죠.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얼마나 이 말씀이 진리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도전과 유혹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영적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급기야는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팔복에 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주 기본적인 마음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마음을 비우고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역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팔복의 핵심으로 3절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역시 10절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신되어진 제자의 삶에 그 어떠한 축복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과 더불어서 또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천국의 삶이 주어지게 될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있습니다. 제자의 삶 가운데 날마다 천국이 주어지기에 기꺼이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면서 그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천국과 더불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 10절까지 그 8가지 이제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참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누릴 수가 있는지, 그것은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가 기업을 누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컫게 되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8가지의 복의 모습은 8가지 제자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갖는 이러한 제자의 헌신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은 임하게 될 것이고, 또 나아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또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 바라기는 지금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더욱 하나님 말씀에 대해 간절하고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그저 평범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더욱 헌신된 그러한 제자로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고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헌신된 제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에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처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 팔복에 대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삶의 축복이 어떻게 주어지고 그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8가지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주어진다 해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앞으로 주어질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날에 이르기까지 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우리가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병이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 주님, 우리 남은 생애가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온유하고 긍휼하고 의를 향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유족들을 특별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의료진 여러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끝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코 위축되지 않는 그러한 사역이 이루어지기에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교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각성하며 교회가 새롭게 깨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 부르짖고 기도하며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앗교회 여러 성도님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거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또한 헌신하는 귀한 고백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신이 성령으로 좌정하시고 또 운영하여 주시세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제자의 하나님 고백이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세계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그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이 땅에서 진정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한지 마음껏 우리가 누리며 또 그것을 증거하며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또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주년을 얼마 두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모든 교인들이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저들 어디에 계시든지 늘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남은 생에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제자들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건강하게 헌신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 흠양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은혜로 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음의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며 그것 또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더욱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주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며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또 앞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그 천국을 기대하며 남은 생애 주 앞에 헌신하며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